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현실과 나의 현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현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나의 현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현실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 없이 살아간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현실, 즉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현실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현실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형편 또는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현실과 나의 현실이 늘 부닥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는 여호와의 지시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죽은 후 이제 망명지 시글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 하나 이 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망명지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왜요?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 온 그 600명의 가족들 한 3,000명과 함께 블레셋의 땅 시글락에서 그 망명지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는 건 너무 자명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하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답변하시면서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양자 사이에 우리는 늘 묻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들려주시고 상황,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묻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현실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애당초 우리의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하나? 오늘 다윗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다윗은 먼저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요,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묻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 같은데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묻습니다. 다윗은요, 잊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기억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결국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 시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망명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시글락에 들어간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이 시글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땅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라고 기도한 것은 이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갈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이 났다는 것. 그때 벌써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블레셋 그 왕에게 가서 망명지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시글락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불순종이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지금이라도 갈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행동이 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기억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숱한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묻습니다. 나의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현실을 알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모든 것을 묻게 하시며 나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은 바로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파라과이 아순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도 매 순간 묻습니다.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인가?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늘 물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아순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실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